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지난달을 지켜주시고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신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오늘도 좋은 날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들으시다가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받고 올해 남은 5개월 갑절에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편히 잘 곳조차 없다 하시면서 배에 오르시자 깊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내용입니다. 그냥 주무시게 놔두지 왜 깨우는 것인가? 폭풍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뱃머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해결해 봐야지 어떻게 깊이 주무시는 우리 주님을 깨울 수 있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들 때에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머뭇거리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여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 후에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제 아들도 함께 하는데 갑자기 물결이 높아져서 배에 덮이게 되자 주무시는 그 예수를 깨우려 할 때의 일입니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육지에 많은 사람이 손을 흔들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보인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는다. 배고프면 먹을 것이 생기고 중풍병자도 치료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면 또 어떤 기적을 보게 될까 생각 중에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아니 이 분을 따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중풍병자도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까지 고친 분과 함께 가는데 너무나 두려운 일이 생긴다. 능력 있는 분과 함께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뱃머리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기를 반복하는데 어부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도 물에 잠길 듯 내려가는 것들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런데 이런 흔들림 가운데서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깊이 주무신다. 저렇게 깊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하나? 아니면 이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생각보다 큰 풍랑이라 두렵고 경험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렇게 조만간 지속되다가는 배가 깨지든지 잠길 판이다. 어지간한 풍랑이면 어부의 실력으로 이겨내겠지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 풍랑은 내 힘과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럴수록 깨우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이고 안절부절한다. 갈릴리에서 평생 살아온 어부 출신인데 이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저렇게 편히 주무시는가? 배에 오르시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드시는데 이런 풍랑을 만났으니 저분을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깨운다고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동안 사람 살리는 것은 보았고 병자 고치는 것도 보았지만 이런 풍랑에 대해서 해결한 것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 깨우지 말고 그냥 주무시게 놔둬야 하나? 그 순간에도 얼마나 뱃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이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닐까? 배가 파손되어 물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깨워서 어떻게 해보라고 해야 되나? 모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배의 중심을 유지하려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도 뜨지 않고 주무신다. 이런 풍랑 가운데 어떻게 곤히 주무실 수가 있는 것일까? 정말 깨어나지 않는 그런 깊은 잠이다. 그런데 정말 저분을 깨워야 하나? 깨운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주변을 둘러보니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안다는 베드로도 안절부절이고 갈팡질팡하면서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웬일이냐고 쳐다보는 눈빛이다. 저렇게 곤히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우도 굴이 있고 잠잘 집이 있다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는 말을 하신 주님은 잠을 못 주무셨기에 지금 저렇게 깊이 주무시나? 건너편에 가서 기적을 보기도 전에 여기서 다 빠져 죽게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깨우자니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하시면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잠을 방해하는 것 같고 그냥 있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한번 깨우려 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번 깨우려 한다. 주무시는 예수 믿음으로 한번 깨우리라. 이 풍랑에서 구원해 달라고 깨우리라. 내가 사실 어부의 경험 그 실력이 있지만 어찌 해보려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리라. 이 풍랑이 너무 무섭다고 이 풍랑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예수를 깨우리라.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를 소리쳐 깨웁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깨우는 것이에요. 곤히 주무시더라도 그 예수를 깨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깨우는 이들을 보시고 그들의 작은 믿음을 깨우고 싶으신 그 심정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환경에 흔들리는 것, 그것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죽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무엇이 죽을 일이냐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를 깨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깨우는 것은 잘한 믿음이지만 무서워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깨웠더니 비록 믿음은 작았으나 기적을 보는 복이 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 복, 바다가 잔잔해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처음 보는 그 복. 그러니 믿음이 작아도 예수님만 깨우면 반드시 기적을 보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깨우는 것입니다. 주무신다 해도 내 환경이 흔들리면 무조건 예수를 깨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근간에 흔들려도 예수를 깨우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기주의로 인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민주주의의 틀이 흔들려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난한 자들은 일어날 힘이 없어서 흔들리고,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익과 당론으로 인해서 정당이 흔들리고 국가 정책이 흔들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이 흔들리고 저수의 고물가 시대로 삶이 흔들립니다. 투자를 해도 이윤이 나지 않고 장사를 해도 수익이 줄어서 경제 기반이 흔들립니다.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기업이나 국가의 성장이 흔들리고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삶의 의지가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인격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깨우는 것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우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 집사님으로 인해서, 저 권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회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범죄가 뉴스에 나오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영성이 없는 인간들의 그 냄새와 성도들의 어떤 변질, 지도자의 악함, 교인들의 어떤 비이성적인 모습들, 이런 것을 볼 때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겨나고, 아니 심지어는 종교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깨우는 자들이 좀처럼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남들은 막 살아도 잘 되는데 나는 예수만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허덕일까? 그래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요. 그런데 예수를 깨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가?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인생의 결과가 너무 허무하니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면 나에게도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인가 인생의 어떤 결말에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껏 살아도 별거 없으니 좌절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 예수를 깨우려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거듭난 자가 흔들릴 때에 예수를 깨우려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흔들릴 때에 예수를 깨우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해요. 그런데 내 영혼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물질이 여유롭지 못해서 심하게 흔들릴 때가 오지요. 해결 방법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그런 내 영혼이라는 것이죠. 신실하게 살아도 원하는 좋은 결과가 없다가 보니 영혼 깊은 곳에서 흔들림이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믿어야 될까? 이것이 신앙생활일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확신하고 일을 하는데도 흔들립니다. 왜? 결과가 분명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흔들려요. 두려움이 생기고 심지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로 흔들릴 때가 있고, 자녀들의 그 태도 하나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옆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손에 닿는 수단을 찾고 머리에 떠오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믿는 자는 이때에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과 기술, 세상의 실력과 종교로는 우리의 영혼의 흔들림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수천 번을 생각하고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삐그덕거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두려울 때도 있고 깊은 수렁에 빠져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려고. 우리는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해도 안 되니 언제까지 기다리냐. 내가 다 해결한다. 그리고 이 세상 돈이면 다 되더라. 돈만 있으면 흔들리는 거 말뚝박아 세우면 되지 하면서 돈에 올인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믿음보다 뛰어나게 자기를 주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말하는데 아무리 믿음 가지고 내 마음 흔들리는 거 멈춰지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가면 예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흔들면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때에 예수를 깨우지 못합니다. 흔들리면 그때에 예수가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흐릿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월 첫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깨우며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 환경을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해도 덮이는 일들이 생기고 예수님과 같이 가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곳이 이 세상 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깨우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크게 흔들리든지 작게 흔들리든지 예수님을 깨워서 응답받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는 그 재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못하고 그분을 깨워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봐야 하는데 그냥 다 내가 하려고 하죠. 다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결국은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잘 될지라도 뒤집어지지 아니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영혼이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깨우고 사는 사람, 그 믿음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주변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잠잠해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십니다. 갑자기 흔들리는 그 환경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삼킬 것처럼 다가와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덮여지는 그 두려움을 묶어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수만 가지 흔들림을 잡아주십니다. 영혼이 흔들리고 재물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도 분명히 흔들립니다. 자녀로서 흔들리고 물질로 흔들리고 여러분 건강으로 흔들리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흔들리면서 주춤합니까? 신실하게 살아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오니 흔들리죠. 영혼의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더 큰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까지 잊어버려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깨웁니다. 믿음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깨우는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주변을 잠잠케 하시는 복이 있어요. 믿음이 작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눈에 흔들림이 있어도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믿음은 예수를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실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세상의 수단 방법만 깨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토록 부족함 없는 실력자인데 왜 가장 결정적일 때 실수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들만 깨우기 때문에 실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남은 인생 예수를 깨우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실패 없고 실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깨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내 사명은 예수님을 깨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도 경건도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본분이고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해도 흔들리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갑절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2020년 이제 남은 5개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를 깨우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크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에 예수님을 깨우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시다. 두려울 때에 예수님을 깨우는 교회, 나라와 민족이 흔들릴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깨우는 교회, 가정과 교회,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깨우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에 2020년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깨우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다가 남다른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흔들릴 때에 예수를 깨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 깨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삶에 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돈이면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들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떤 풍파가 아버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깨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흔들릴 때에 내 영혼이 곤고할 때에 정말 힘들고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깨워서 그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응답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풍랑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곤고한 일이 생길 때에 주저앉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방법을 의지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작은 믿음이었으나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깨웠을 때에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흔들림이 있고 삶의 기반이 통째로 뽑혀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를 깨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이시고 주님만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잠잠하게 하실 분, 우리 예수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깨우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나는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깨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